2010년 말에 출간된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베스트셀러인데요. 이런 제목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목이 굉장히 익숙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춘은 원래 누구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혼자만 그렇다라고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에 와서는 이 책이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의 힘든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그 당시 때는 비춰졌는데 작가가 알고 보니까 금수저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했더라도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당연히 겪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힘들었던 시절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힘들었고 인생의 좌절을 겪었던 시기가 행정고시 합격에 한 번 실패했던 일이었어요. 다들 웃는 소리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어했다는 점은 알겠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더욱이 힘들어한 시기들을 겪으며 살아갔던 우리 청춘들에게, 청년들에게는 이 다 공감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책은 따뜻한 위로를 던지는 듯 하지만 아픈 청춘에게 왜 아픈 것인지 알려줘서 안 아프게 해줘야 하는데 그냥 참아내고 이겨내라고만 하니까 이러한 반박글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뭡니까? 아프면 환자지. 여기에 좀 중간에 욕이 하나 들어가요. 야, 무슨 청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답답함과 이 열받음이 느껴지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이에요. 고난이 고난이지 무슨 축복이야라는 말이 우리한테 탁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짧지만 우리 인생이 좀 짧게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던 기억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힘듦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찾아가서 야, 고난은 다 축복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 티야? 이러겠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아니면 목사님 뭘 안다고요? 내 인생 살아봤어요? 라는 말이 이렇게 튀어나올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넘어뜨리는 그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이 고난을 맞닥뜨리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뭐 때문인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이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해결을 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친구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을 계속해서 칩니다. 내가 이것 때문인가? 내가 잘못해서인가? 내가 그때 예배 빠져서인가? 내가 목사님 욕해서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둘째 아들과 같은 신앙인들은요, 거봐 내가 기도하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더 필요 없어, 하나님 너무해요 라고 하며 박차버리고 나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한 이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 견딜 수가 없는데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따지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며 덮어놓고 그 고난에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어요. 또한 교회 짬밥이 오래되어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믿으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거야,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 받고 싶지 않으니까 이 정도 믿는 선을 유지하고픈 청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신앙을 떠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는 선택에 놓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고난으로 신앙을 떠났고 또 마음 가운데 떠나려는 청년들에게 지금 처한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로 쓴 편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랑하게 된 배경을 알려면 고린도후서 11장을 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누군가가 전하는 것을.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 11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은 스스로를 자랑하며 지극히 큰 사도라고 칭했는데 그들은 영적인 체험과 이 신비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바울과 다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지,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도 있고 이런 신비적인 경험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사도야, 우리가 가장 큰 사도야라고 얘기했던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이제껏 어떻게 사도로서 행해왔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11장 16절부터 눈으로 한번 이렇게 쑥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야, 나도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도 그래. 이렇게 막 얘기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해? 야, 이걸 자랑하는 것이 내가 정신 나간 소리 같지만 나는 더욱 그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옥에 갇히는 것으로 따지면 내가 더 많이 당했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어, 여러 번 죽을 뻔했어, 이렇게 사도로서 육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막 얘기한 뒤에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영적인 체험, 신비적인 체험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1절이에요.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요,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듣는 성도들에게 이게 이로울 것이 없다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고자 합니까? 이 말을 자꾸 영적인 체험이 있어 없어? 너 그거 해봤어 안 해봤어? 너 신비적인 거 있어 없어? 그거 없으면 사도 아니래, 너도 사도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아, 내가 이거 지금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유익하지도 않는 건데 내가 좀 얘기를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되게 재미있어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서 마치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면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기 얘기로 안 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죠. 제 친구가 옛날에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헤어졌어요. 여자친구가 차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술을 먹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야, 문 열어! 라고 했대요. 제 친구의 얘기가 아니라 민망하고 부끄러우니까 제 얘기인데 제 친구의 얘기처럼 하는 거죠. 저와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청년 때. 그런데 이 찌질한 이야기, 민망하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꺼려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14년 전에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하늘의 개념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 별과 해와 달이 있는 그 우주의 공간, 궁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그 악이 틈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던 경험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괄호 안의 말처럼 내가 육체가 직접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가 영만 올라간 건지 내가 너무 황홀해서 잘 모르겠어 라고, 그건 하나님만 아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대요? 14년 동안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험을 했으면 당장 유튜브 찍죠. 썸네일 크게 달아가지고 천국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것도 한국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막 자막 달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 환상과 계시가, 이 경험이 본인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우리가 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의 신앙에는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을 주냐면 우리가 확신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가 했던 고민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라 우리의 그 믿음이 조금 더 확실해지고 그분을 더 갈망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단점도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러한 주관적인 체험을 원리화시키고 그리고 일반화시키면서 성도들에게 무익할 뿐이 이게 자꾸 원리화시키고 일반화시키면서 이걸 못하면 너네 신앙 없는 애네, 너네 아직 그런 단계에 못 미쳤네라고 하면서 그들과 이렇게 분리시켜 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익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마치 영적인 은사나 경험들을 누군가가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해석하거나 한참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직 경험을 못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영적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서도 14년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말,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말을 지금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무엇일지 궁금하죠? 6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을 들었는지 지금 얘기하나요? 그 천국에 갔어요. 뭘 보고 왔고 뭘 들었는지 지금 얘기하나요? 막 이야기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내가 자랑하는 말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달라. 진짜 어리석은 자처럼 되진 않을. 근데 그들처럼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않을 거야. 이 정도 말했으면 이제 본 게 무엇이고 들은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뭐라 하냐면 이야기하면 너희들 나 다르게 볼 거고 듣는 것보다 너희들 지나치게 생각할 것 같아. 나 그게 너무 두려워. 말 안 할래. 딱 접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들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저 7절의 말처럼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2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려고. 분명 그는 여러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계시임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니면 바울의 해석인가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건, 그걸 주신 건 사실이지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주신 이유에 대한 것은 바울의 해석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바울의 해석이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 자만하지 마 하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빠져 있잖아요. 이것은요 바울의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메시지를, 이 육체가 가시가 느껴질 때마다 사탄이 계속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것을 주신 이유는,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아마도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육체의 가시를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해요? 사탄이 주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즉 바울이 이 처한 고난을 통해서 사탄이 자꾸 바울에게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나를 쳐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 메시지가 자꾸 나를 치도록 만든대요. 근데 이 치다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 단어는 위축시키다라는 말로 파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축시키다라는 말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 자체가 자꾸 위축되고 존재감이 막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는요, 고통스럽게 하다라는 뜻을 쓰거나 아니면 강탈하다라는 뜻을 사용해요. 마치 타이어 바람이 쭉 빠지게 만드는 것처럼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 자신을 쭉 빠지도록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다 포기하고 싶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정도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지니고 있던 육체의 가시는 뭐였을까요? 바울이 지니고 있던 육체의 가시, 첫 번째로 학자들은요, 이 안구적인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 그가 빛을 보잖아요. 그래서 눈이 한번 어두워졌던 경험이 있죠. 그리고 이후에 서신서들은 다 대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시켜서 대신 적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신 적게 하고 눈이 한번 어두웠던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는 아마도 안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요.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내가 이번 건 직접 썼어 하면서 큰 글자로 썼대요. 왜 큰 글자로 쓸까요? 잘 안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서 주었을 거야 라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가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로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아마도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간질, 요즘 말로는 뇌전증일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 가시와 어근이 같아서 뇌전증이 간질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인생들을 보면 병에 안 걸리는 게 이상할 정도의 행적을 따라갑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맛보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굉장히 많은 시련들을 겪었죠. 심지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못 먹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 뇌전증이 올만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사역을 할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이 뇌전증이 발작 증상이 오니까 몸의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도록 하니까 자꾸 이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풀이 죽어버리듯 위축되어지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해석은 이게 몸의 가시라는, 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찾아오는 모든 연약함, 고독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버림받은 경험들이나 거절당한 그 괴로움들이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를 괴롭혔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10절을 보면 약한 것들과 능욕, 궁핍, 박해, 공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떠한 것이든 이 가시라는 것은 그게 안질이든 간질이든 또는 이런 육체의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정신적인 고통이든, 이 가시가 사탄의 메시지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꾸 자기를 위축시키고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이 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그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위축시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 지금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자존감을 툭툭 떨어뜨리고 위축시키게 만들고 고통을 겪는 그 일, 그 사건, 그 경험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단의 메시지, 너는 버림받았고 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너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로 내 안을 가득 채우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시일 겁니다. 즉, 가시는요, 나에게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게 가시인 거죠.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라는 걸 처절하게 경험하게 만드는 게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몸의 질병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들이. 또 질병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남들보다 살이
쪄버린, 내가 살이 찐 것, 그리고 남들처럼 생기지 못한 내 자신감 없는 내 얼굴이 내 가시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자랑스러워요. 또 죄송해요.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가난한 나의 가정 형편이, 그리고 내세울 수 없는 내 학벌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직업이, 또 우리 부모님의 이혼하심이 우리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극복해 보려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잘 안 돼요. 그때 바로 그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사단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아무도 너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아. 너 진짜 못났어. 너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아무도 너네 집 형편으로는 가정을 너랑 세우고 싶어 하지 않아. 야, 니네 집 가정 무슨 니네 형편으로 무슨 결혼을 한다 그래. 야, 자녀는 결국 부모님을 닮게 돼 있어. 너도 똑같이 부모님처럼 살 거야. 너의 가정도 이혼하게 될 거야. 이러한 말들로 우리를 계속 무너뜨려요. 그 소리에 집중하면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풀이 쭉 죽습니다. 마치 타이어에 바람이 팍 터진 것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고통스럽고 위축되는 게 우리의 상태죠. 바울도 그랬어요. 안질이든 간질이든 그게 자신의 연약함이든 고통스럽게 했고 자신이 이 사도로서 사역하는데 방해거리로 느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이 3번은 하나님 제 벼를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3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또 3일 동안 3일 기도했더니 안 들어주셨다도 아니에요. 이 3번은 여러 번 간절하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게 사역에 자꾸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좀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할 때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제발 고쳐주셨으면, 제발 좀 일으켜주셨으면, 이 상황이, 이 상태가 더 이상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우리 하나님께 계속 매달립니다. 바울도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간절히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갑자기 음성이 들렸는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경험하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그 가시로 인한 약함에서부터 온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약함을 통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 너가 온전해지는데 필수 요소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가 너의 삶 가운데 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그 능력이 나타나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이 필수 요소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은 신은 공평하시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자만하지 말라고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해석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가시 자체가 너에게 허락한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시가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니까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고난이 어찌 은혜가 돼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각자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 봐라 고난당하는 것들 그것 가운데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너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은혜야.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헤어지신 건 은혜야 라고 얘기를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와닿습니까? 당신이 내 고통 뭘 안다고 해, 은혜래. 내 인생을 살아봤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죠. 뭘 안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하겠어요? 뭘 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들으면서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바울도요, 자신의 말로 하지 않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다, 그러니 고난이 은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이해되지 않죠. 이해가 되면서도 이 고난이 싫어서 이 짜증과 불만이 막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도 너무한 거잖아요. 아무리 온전해진다고, 내가 뭐 그렇게까지 온전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까?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마치 금수저인 작가가 어려운 형편인 청년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저 높은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니까 너 인생은 다 계획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너 인생도 그 고난도 다 은혜야 라고 얘기하는 저 위에서 들려지는 말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고난도 그냥 고난은 고난일 뿐이지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제 중학교 2학년 때 이혼을 하셨어요. 둘 다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저도 서울에서 살았고, 근데 아파트 신도시가 생긴다니까 아파트를 분양할 거 아니에요. 경기도 오산에 분양을 무심코 넣었다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 갈 수밖에 없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갔어요. 49평 된 아파트에 살았어요. 여러분, 49평이에요.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방 4개, 화장실 2개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부모님이 대출빚을 갚으려고 서울에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50km를 달려가서 서울에서 일하고 밤 12시가 돼서 들어왔어요. 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혼자서 학교 갔다가 그리고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요. 그 큰 집에 무서우니까 방 모든 문을 다 열어놓고 불 다 켜놓고 그렇게 2년 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 돈 문제로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두 분이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근데 다른 분을 만나셨어요. 2년 만에 그 좋은 아파트를 팔고 엄마와 단둘이 단칸방에서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단칸방에 살았어요. 늘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제 기도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다시 합쳐지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 아빠 다시 하나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였어요. 중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그런데 고등학교 또 대학교를 지내오면서 내 안에 바람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내게 가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씁쓸한 기억이고, 뭐 그래도 엄마 아빠 다 살아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가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를 만나고 결혼할 때가 되니까 이게 진짜 큰 가시로 다가오는 거예요. 두 분이 결혼할 때 어디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 자리에. 마치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축하하러 온 사람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한 거를 마치 이렇게 드러내는 자리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싶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의무감에 새벽 기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희야, 너는 부모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니? 다시 합쳤으면 좋겠어? 뭐라 그랬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당연하죠.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이러한 상태로 있는 게 맞습니까?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게 외치는 저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부어주셨던 당신의 일하심, 당신의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버지는 새롭게 만난 4번째 부인과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5번째 부인과 살고 있어요. 놀랍죠? 우리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랑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서울로 와서, 그래서 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일날 예배를 나와서 잠깐 보는 거여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리고 지금까지 두 분 다 신앙생활 잘 하고 계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정상적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이 당신의 그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정을 회복하기 이전에 당신의 딸, 당신의 아들을 회복시키고 싶으셨구나.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이전에는 이 말씀을요 마치 체육대회 때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 협력해서 선을 이루자, 이런 메시지로 들었었는데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내 모든 지우고 싶었던 과거, 그거 정말 추접해서 지우고 싶었고, 그거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거 정말로 버려주고 싶은 내 모든 과거, 숨기고 싶은 모든 과거가 다 하나님이 선을 향해서 합력하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내 고난들, 내 가시들이 결국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끌어가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새벽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고백하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은요, 저 하늘에서 전능자니까 너 그냥 이해해, 내 계획이 다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제 고민과 제 아픔 가운데 그대로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당신의 계획을 정말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내 점 하나의 인생 같은 내 인생의 아주 작은 그 일을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를 다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늘 기도 제목 가운데 있었던 그 기도가 이제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가 합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두 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가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가시가 바울을 온전하게 만들고 그분의 은혜가 충분하도록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여전히 그 간질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 근거가 9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크게 기뻐하며 자랑한다고 얘기해요. 저에게 부모님의 이혼의 경험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간증이요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의 가시도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머물다라는 말 속에는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여러분, 장막을 치면 거기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구약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약한 그때에 내 그리스도 그 능력이 머물게 되는데, 그 머물게 되는 건 뭐예요? 그 약한 것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간증으로 여긴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어요. 그의 손수건을 닿기만 하면 병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자신의 병은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병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서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맞아들이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좀 벗어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늘 똑같죠? 늘 하나님 지체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떠나간 청년들도 있고, 여전히 그 가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고난이 해석되게 하실 것이니 인내하다 보면 이해할 날이 올 것이고 은혜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것이니 조금만 참아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계 속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답은요, 늘 너가 가진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이 말씀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죠. 하나님 믿고 야속해요. 다 하실 수 있으면서,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내 상황 하나, 내 환경 하나, 내 질병 하나 고쳐주지 않는 분이 너무 밉죠. 그리고 내 한계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내 아픔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서러워요. 그분이 하늘에만 계셔서 창조주로만, 전능자로만 일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서러운 게 당연한 거고, 우리가 아파하는 게 당연해요. 불만을 갖는 게 당연해요. 어찌 그 크신 분이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 작디 작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창조주라 할지라도 안 경험해봤잖아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한계 없으신 그분께서 그 우리의 한계에 처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거기에만 계셨다면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불평이 마땅한 거죠. 하나님 모르잖아요. 내 거 경험해봤어요? 모르잖아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전능자이신 분이, 우리 그 한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직접 한계의 영역으로 내려오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자가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는 곳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육신 자체가 그분에게는 엄청난 가시였던 거죠. 수만 가지 가시로 자신을 찌르는 경험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임금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거나 보자 하면서 서민들 옷을 한번 갖고 와라 하고 그거 옷 입고 그냥 시장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었어요.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하게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거든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름다울 것이 없었다라고 해요.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리저리 꾸미고 가꾸어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흠모해 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주님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분은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셨지만 육체의 자신의 신성을 가두시고 도리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언제나 고통을 갖고 언제나 병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도대체 이분이 왜 그러셔야만 했나요? 그가 가시를 짊어지신 이유에 대해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죄송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5절. 그러나 5절도 읽어볼까요? 제가 안 넣었나 보다.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렸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았던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분의 질고 그분이 짊어지신 병, 그게 우리의 병으로 인함이었어요. 그분의 아픔이 우리가 겪게 될 아픔으로 인함이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우리 주님께서 병으로 아픔으로 고생하는 우리와 동일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책망과 그 매맞음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돌아왔냐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으로 돌아왔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가 그 모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가시들을 다 해결하고 싶으셔서 오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느껴지는 순간, 그 가시와 같은 그 고난이 무겁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보내는 메시지예요. 너는 실패자고, 너는 나고자고, 널 좋아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너의 아픔에 공감해 줄 사람은 없어. 교회도 너를 바라지 않아. 아무도 널 이해해 주지 못해.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분의 크심에 억눌려서 바울처럼 그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나 보다 정도로 해석하고 끝내버리죠. 괴로워 죽겠는데, 위축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풀이 죽어버리고 고통스러운데 그냥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고 있지만 이 속 안의 것들은 다 문드러져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사단의 메시지가 아니라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인데,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의 그 약한 데서부터 온전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다짐과 그 격려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는요, 하늘에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한계를 경험하시고 들려주시는 메시지이기에 그 관점으로 다시 생각을 하면 이 메시지는 이렇게 들려요. 내 가시가 너에게도 있구나. 내가 아픈 경험들이 너에게도 있었구나. 이전에는요, 생각이 전환이 되는데요, 이전에는 우리가 고통을 받고 우리의 가시가 하나님께 이해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찔리심도 알고 그분의 상함도 알고 나니까 그 가시는 내가 이해를 받아야 하는 가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공감해 드릴 수 있는 가시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가시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시가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 가시가 기쁨이고 자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약함이 도리어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 아신다면 그 가시는 나에게 자랑이고 간증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에, 그 복음을 알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고난 진짜 축복이네요. 왜냐?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 피조물고 작고 작은 우리가 그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그분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라면, 그게 온전해지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고난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고난을 없애고 싶어서 가시처럼 나를 괴롭히고 무너뜨린 상황에서 조금 더 해결점을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찾아왔어요. 우린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찾아왔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을 함께 동행하게 하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 넘어서서 이 열방을 향한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렵지만, 너무 힘들지만,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나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라고 앉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온전하신 같이, 당신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를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하는 가운데 온전한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각자 상대적으로, 주관적으로 가시가 다 다르겠죠. 그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우리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한계보다 더 깊은 한계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왜요? 여러분의 한계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먼지뿐인 인생, 이 피조물인 우리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거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삶,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 그게 은혜고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면 마땅히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손잡고 계속해서 걸으실 거예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 이게 은혜였네요, 하나님 이게 축복이네요 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손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할까요?